성경 봉독 두 군데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10절 말씀과 열왕기상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열왕기상 2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징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임사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또 그동안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보면 세례문답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신앙의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믿음 생활합니까? 이런 것을 질문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형통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에서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이 풍족하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데도 많고, 이제 많이 모이지 못하지만 20명, 50명 안에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올라와서 열 체킹을 할 때 36.5도가 나오면 기분이 좋죠, 그렇죠? 근데 37도가 넘어간다거나 또 뭐 35도로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건강이 안 좋은 겁니다. 열이 많이 나다거나 저체온에 되는 거죠. 그러나 항상 1년 365일인 것처럼 우리 몸이,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내 몸이 36.5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항상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믿음도 우리 몸이 1년 365일 변함없이 36.5도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신앙도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강문영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다나엘을 보고 참으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참으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 간사한 것이 없도다.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관계 속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 속 신앙 모든 생활 속에서 내 심령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형상을 본받아서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때때로 내 마음속에 간사함이 임하게 되고 섭섭함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강문영의 성도들은 나다나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없고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담대한 신앙을 가져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하면 여호수아에서도 그리하면, 열왕기상에서도 그리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부족한 중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모세의 지도력으로 인해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잘 이끌어 왔지만 그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만 봤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주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지도력도 있고 능력도 많고 기적과 모든 것을 행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받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걱정이 되겠대. 우리 가족도 저도 이끌고 나가기가 힘든데 강문의 성도들도 이끌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한 200만 명을 이끌고 나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걱정이 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십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주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쭉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씀을 합니다. 인생의 결론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명령한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한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따라서 실천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너의 인생에 형통한 길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우리 인생을 붙잡아주는 말씀은, 우리 인생을 붙잡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고 세상의 규례와 법도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오늘 이 한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 우리가 형통한 길은 자루나 우로나 치우치는 세상의 길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오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좀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래로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에베네들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했던 것처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비록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은혜가 있어야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때 형통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한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서 대장부가 되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명령과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큰 뜻을 품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또 비굴하지 않고 바르게 올바르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스라엘하고 아랍은 항상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한 4차 전쟁까지 쭉 했는데 중동의 6.1 전쟁도 하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 유학 간 이스라엘 대학생들이 있었고 또 아랍의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가방을 싸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청년 대학생에게 저 가방을 쌌는데 어디로 가려고 가방을 쌌을까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나는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아랍 대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자기도 짐을 싸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짐을 쌌습니까? 지금 아랍하고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혹시 아랍에서 징집 명령서가 날라올까봐 내가 다른 데로 피하려고 지금 짐을 싸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실화적인 이야기입니다. 대장부가 된 이스라엘 그 대학생은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자 내가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짐을 싸고 준비를 하는데 아랍의 대학생은 전쟁에 오라고 할까봐 다른 데로 피신하니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그렇죠? 1차, 2차, 3차, 4차 여러 가지 전쟁 가운데 이 조그마한 나라 뭐 경상북도 정도 포함한 그 나라인데 그 아랍의 엄청난 큰 나라들을 그 수에즈 운하에 있는데 그쪽 쭉 해서 다 뺏었었잖아요. 그러나 평화협정하면서 다시 돌려줬는데 지금도 그 조그마한 나라, 그 아랍의 엄청난 나라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지금도 아무리 시대가 변했지만 그들은 자녀들에게 오늘도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자녀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적인 것, 지식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보면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말씀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 명령한 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졸장부가 되어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오늘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길을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러한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람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가보지 않았던 이런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 시대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이 세상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조그만 조선의 땅에 그래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우리가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바로 목회자인 우리가, 성도인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길 원하면서도 우리가 이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이걸 지켜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형통한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 형통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는 하면서 우리가 보면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탐스러운 세상의 것을 이기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이 좋은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이 나라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 일을 따라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다윗에 대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다윗은 죄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정말 그는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왕권보다도 세상적인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네가 질 수 없고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성전의 성막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어디나 다 계셔서 미국도 계시고 오늘 인터넷에서도 집에서도 다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관심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이 회복될 때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잖아요. 또 솔로몬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꿈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줄 터인데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는 대로 주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르게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도 구하지 않냐고, 재물도 구하지 않냐고, 권력도 구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 같으면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황금이 필요합니다, 권력이 필요합니다, 부귀영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걸 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터인데 너는 그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에게 최고의 축복을 해줄 터인데 이전에도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었고 앞으로도 너와 같은 축복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솔로몬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땅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재물도 가축도 모든 것 필요한 거 금은보화 엄청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안타까운 것은 말년에 가서 그가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그런 걸 다 배척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려고 했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솔로몬도 권력의 맛에 취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돈에 또 쾌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부처들이 엄청 많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가나안 문화를 가진 사람들하고 혼인하지 말아라.
아세라 목상이나 바알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네 아내로 맞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방 사람들을 아내로 맞고, 그러면 그 들어와서 우상들을 다 끊어야 되는데 산당을 짓는 것을 허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막지를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나타나서 솔로몬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몇 번 충고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결국 말년에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스라엘이 우리가 남북으로 갈려지는 것처럼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이십니다. 오늘 그 열왕기상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함이라. 자, 솔로몬이 죄를 많이 짓고 어떻게 보면 그 왕위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사울왕을 세우시고 처음에 기뻐했지만 사울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면서 사울왕을 폐하자는. 근데 이 솔로몬은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폐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전에 내가 사울을 폐했지만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믿음을 보니 내가 조금 네 후손들이 잘못해도 네 아들 때에 절대로 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범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솔로몬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바알신을 섬기는 것을 끊지 못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지고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당해서 없어지고 남유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다시금 하나님이 고레스 칙령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솔로몬 성전이 폐했던 그곳에 스룹바벨 성전을 허락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슬람도 거기 와서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을 누가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치 경제가 어지럽게 돌아가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때 가장 기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지난주에 우리가 지켜야 된 세계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희망이 없는 이 대한민국, 지금은 좋은 나라가 되었지만 조선 땅 아무런 희망도 없었잖아요. 근데 1908년도에 이곳에 영국의 허가드 사관이라고 하는 분이 이 조그만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 광화문에 쭉 내려가면 삼성병원, 그곳이 구대군이 처음 터를 잡았던 곳입니다.
그것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서 교회도 전국적으로 세우고 이런 복지관 시설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해서 오늘날 이만큼 구세군이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구세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곳이 도봉영문이었잖아요. 예전에 저 사월 아티스트관 때 보면 길도 제대로 큰 차도 들어오지 못하던 그런 곳이었잖아요. 벌써 47년이 됐잖아요. 우리 영문이. 지금 그래도 뭐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미아리 삼양동하면 아주 못 사는 동네로 뭐 저쪽에 봉천동 신림동하면 못 사는 동네로 이렇게 되었던 것처럼 그러한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구세군의 사명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필요가 있는 곳에 구세군이 있다고 해서 아주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구세군은 찾아가서 이곳에 무엇이 필요한가 해서 복지관을 세우고 어린이집을 세워서 오늘 그래도 이만큼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가 되고 복지관이 되고 어린이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이만큼 살 만큼 살되 뭐 잘 산다고 돈을 많이 벌어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대장부가 되어서 세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일꾼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도봉영문 정말로 연약한 영문에서 이만큼 그래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 선교주의 이런 것이 있어서 영국에서 허가드 사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음으로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고 우리 제부님도 기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무엇을 의지하며 가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요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한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서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은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요즘 어쨌든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시면 시편 91편을 꼭 한번 읽으면 시편 91편.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하고 생활방역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생활방역 잘하고 거리두기 운동 잘하고 마스크 잘 쓰는 거지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91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1편 10절에 보면 전염병이 바이러스가 또 세상에 사단의 권세가 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편 11절에 보면 자로나 오로라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91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맞다. 광야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일제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6.25 때도 마찬가지였고, 허가도 사관이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복음을 들고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어려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서 이만큼 우리가 살고 축복을 받았는데, 살만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지잖아요. 자꾸 세상적이잖아요. 우리가 교만하고 회개하고, 이 교회가 이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사람들 앞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고, 어느 때는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음식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하는, 이것은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또 바이러스 이런 걸로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켜주시는 능력을 회복한다면, 코로나19 속에서, 더 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강문영문의 성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시편 91편 한번 꼭 읽고, 이 어려운 때 더욱더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강문영문의 성도들 하나님의 천사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을 눈동자가 지켜주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강국영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욕과 보암직하고 모범적으로 탐스러운 세상적인 삶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연약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신 강국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떠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